할렐루야. 12월 11일 금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30장 12절에서 27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유다 제13대 왕 히스기야 왕에 대한 두 번째 장 후반부에 대한 그런 내용이지요. 이 역대기를 보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점은 시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해야 됩니다. 역대기란 그런 말이 영어로 보면 Chronicles, 그래서 시간 순으로 정리한 기록, 그런 뜻이지요. 물론 히브리 사람들이 이것을 처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후대에 70여부터 시작해서 번역을 하는 그런 과정에 이름을 역대기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후대 사람들이 정한 것이지요. 역대기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해서 기록을 했는데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전통적으로 역대기에 대한 그런 기록은 에스라가 기록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저자를 모른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시기적으로는 에스라 시기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 시대가 BC 한 400년 정도 되거든요. 이 히스기야는 지금 요 오늘의 말씀이 BC 720년에서 한 710년 그 사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이 약 300년 후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00년 후에 우리의 인생에 의미 있는 그런 기록들을 한다면 어떤 것을 남길 수 있을까요? 300년 잘 감이 안 오죠. 우리 인생 가운데 10년, 20년, 30년 정도 생각해 보죠. 여러분 좀 나이가 있다면 30년 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의 인생 가운데 의미 있는 기록을 한다면 어떤 걸 기록을 했을까요? 30년 전에. 그러니까 나한테 의미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는 그런 기록을 한다면 어떤 것을 기록을 했을까요? 30년 전에 이 세상 가운데 의미 있는 기록을 내가 한다면 나는 어떤 것을 기록을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30년 후에 또는 3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내 인생을 아주 의미 있게 생각을 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손에 잡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오늘 나한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건 쉽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그건 쉽죠. 근데 내가 10년 전에 어떤 걸 중요한 일을 했을까? 20년 전에 어떤 것을 중요한 것을 했을까? 우리가 내년 되면 이제 20주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역사도 한번 정리해 보면 의미가 있죠. 피소스의 그런 역사를 기록해 볼 때 거기에 어떤 것을 의미 있게 기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이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300년 후에 에스라 시대의 사람이 지금 히스기야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건 너무 중요하다. 이건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30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수가 심히 많아서 큰 무리를 이루었다.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꼭 기록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후대의 사람들, 약 300년이 지난 그런 후대 그런 사람들이 볼 때 꼭 기록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무교절은 언제입니까? 무교절은 6월절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이고요.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지키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 그랬죠. 지키라 그래서 백성이 모였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6월절을 왜 지킵니까? 6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6월절이란 말이에요. 하루를 지키고 나서 그 하루로 이게 마음이 성이 차지 않으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게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14절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희생제사를 지내던 제단들과 향을 피우던 분향단들을 모두 뜯어내어 기드론
냇가에 가져다 버렸다. 여기 있는 그런 제단들과 향을 피우는 분향단들은 다 이방신들이 섬기는 것이죠. 이방신들을 섬길 수 있었던 그런 제단들, 분향단들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300년 후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막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있었던 이방신을 섬기던 거, 내 쾌락을 쫓던 거, 내 풍요만 따라갔던 거, 이런 마음들을 버리면 30년 후에, 300년 후에 후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참 귀하다, 이것은 정말로 꼭 기록에 남겨서 후대들이 다 보고 깨달아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30장 15절, 둘째 날 열나흘에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잡았다. 미처 부정을 벗지 못하여 부끄러워하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부정을 씻는 예식을 한 다음에 번제물을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왔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이 마음 가운데 거룩에 대한 인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나는 죄인인데, 야, 내가 너무 막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에 부합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막 살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부정한 예식을 씻는, 부정을 씻는 그런 예식을 이제 갖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은 뭐 어떤 게 부정하냐?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죠. 시체를 만지는 거, 어설프게 성관계를 맺는 거, 목에 나오는 거, 뭐 사체를 만지는 거, 이런 게 다 부정한 거죠. 그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그냥 막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하다, 하나님 말씀이 비추니까 부정하다, 그러고서 거룩한 예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17절, 회중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성결 예식을 치르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서 성결 예식을 행하였다. 거룩한 그런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이 거룩한 분 앞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이게 30년, 300년, 심지어는 3000년, 우리에게는 3000년이거든요. 이게 3000년이 지났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의미 있다, 이런 삶이 의미 있다, 이런 삶이 역사의 기록에 남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그런 예식이 사람들이 강렬하게 하나님 앞에 임한 거예요. 18절도 계속 나오죠. 그러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수분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채로 유월절 양을 먹어서 기록된 규례를 어겼다. 이 북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나라는 망했죠. 그러니까 뭐 삶이 막 산 거죠. 막 살았으니까 이 거룩한 그런 삶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서 오라 그래서 왔는데, 참여해서 거기서 예식을 가졌는데 거기 유월절 양이 있어서 그 어린 양의 그런 고기를 먹은 거죠. 근데 이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어서 어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는 부정했어, 그런데 이걸 참여했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이 문제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어긴 것이구나 생각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거기서 열심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왔고 부정했지만 하나님께 정성권 예배를 드렸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19절에 나와 있죠. 그렇게 기도했더니 20절에서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다. 삶도 망가지고 신앙도 망가지고 모든 그런 생활에 대한 망가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예배를 드릴 때 규례를 어겼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행사가 일주일간 계속되었다 그러죠. 30장 23절, 온 회중은 다시 이레 동안의 절기를 지키기로 결정하고 이레 동안 절기를 즐겁게 지켰다. 뭐 이레 동안 지킨 건 성경에 나와 있는 규례예요. 그래서 이레 동안 지켜야 되는데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레 동안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쁘게 감사하자. 여러분,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되고 항상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갖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능할까요?
참 이상하죠.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간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뭐 어렵겠어요. 일주일 동안 한국을 다녀온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일주일 동안 유럽을 다녀오겠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일주일 동안 신혼여행을 다녀온다. 가능할까요? 우리 조카가 이번에 결혼했는데 2주 동안 신혼여행을 갔다 오더라고요. 2주 동안 신혼여행 갔다 온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요?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다른 걸 하지 않고 삶을 접고 직장을 접고 잠시 접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한 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30년 동안 300년 동안 심지어 우리에게 3000년 동안 이 말씀을 기록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행했다. 이렇게 행했다. 그래서 나의 그런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참으로 풍성해져서 왕과 대신들이 백성에게 동물을 주면서 짐승을 주면서 또 먹으라고 그렇게 마음을 베풀지요. 30장 25절 온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온 외국인 나그네와 유다에 사는 외국인 나그네가 다 함께 즐거워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는 외국인의 그런 나그네들까지 다 거기에서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이것이 30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놀랄만한 그런 또 기록이 있죠.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날부터 이제까지 이러한 일이 없었으므로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 6월절을 지키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그런 민족이라면 6월절 지키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근데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가 970년에 시작됐거든요. 주전 970년. 지금이 720년 잡으면 약 250년 아닙니까? 250년 동안 이렇게 지킨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킨 적은 있었겠죠. 그러나 일주일 내내 백성이 다 함께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250년 동안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의미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입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니 그 축복의 말이 하나님께 이르렀고 그들의 기도가 주님께 계신 거룩한 곳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 즐거워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그런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역대기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보람된 일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의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다 오늘 뭐 할 거야? 그러면 뭐 오늘 뭐 해야지.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만 중요하지. 이게 다른 사람에게까지 중요한가? 후손에게까지 중요한가? 30년 뒤에 이것이 중요한 일이었는가? 300년 뒤에 이게 중요한 일이었는가?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역사 속에 그냥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기억도 못하는 거죠. 나한테는 중요했는데 그 모든 일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사라져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온전히 섬겨야 된다.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기뻐해야 된다.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의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보람있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있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따바친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신철 목자님, 문혜미 목녀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또 둘째를 가졌는데 그 은혜 가운데서도 목장을 잘 섬기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따바친가 목장이 아니고 티와나 목장이네요. 티와나 목장의 조영훈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또 역사해 주시도록 새롭게 지금 또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금요일 맞아서 모든 그런 목장이 가정교회 모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목장마다 가정교회 모임을 가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또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들을 잘 나눠야 후손들이 이것을 알고 역사가 기록하고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합심으로 함께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의미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감사하고 마음 가운데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목장을 잘 세우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치유하는 목장의 김신철 목자님, 문혜미 목녀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늘 가정이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그런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목원들에게 펼치며 세상 가운데 펼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원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티와나 지역에서 사역하는 조영훈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또 새롭게 계속적으로 교회를 또 건축해서 하나님 복음의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늘 하나님의 그런 이름을 높일 때마다 그곳에 그 지역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을 맞이해서 우리 각 목장마다 가정교회 모임을 갖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가운데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이 다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새롭게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목장을 통하여서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목장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이 남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 맞이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맡은 업무들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탄한 그런 소망을 품지 않게 하시고 필요 없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늘 마음의 그런 생각부터 계획부터 은혜로운 생각과 복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를 더 경배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열매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